우울하고 자기 파괴적인 이런 사탄을 숭배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락, 하드락, 헤비메탈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무시무시한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음악입니다. 아주 강력한 비트에다가 사탄이 자기 인생의 삶의 우상으로 알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헤비메탈 음악들이 1970년대, 80년대에 아주 유행했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숭배하는 음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 90년대 이후로는 조금 이제 시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하드락, 락을 좋아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너무 많고 이들을 이 무시무시한 저런 마귀 사탄의 모습을 흉내내는 그런 참 비참한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너무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음악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황충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사탄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네 천사들, 네 생물들, 즉 사자의 모습도 하고 사람의 모습을 갖기도 하고 또 송아지 모습을 갖기도 하고 독수리 모습을 가졌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의 형태가 아니고 오늘 지금 보이고 있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형태의 황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황충은 메뚜기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메뚜기는 우리 식물을 먹고 하는 그런 메뚜기 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시무시한 그 짐승의 형태를 갖고 있는 사탄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황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나타난 10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을 갖고 있는 그 재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 보면 7가지 인에 대해서는 6장과 7장에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리고 7 나팔은요 8장에서 무려 11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과 10장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11장 뒤쪽에 보면 7번째 나팔은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즉 무려 나팔 7 나팔은 8장, 9장, 10장, 11장까지 들어있는 나팔 7 나팔을 설명하고 있고 또 15장, 16장은 바로 7 대접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시작해서 16장까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7 나팔,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8장에서 우리가 7 천사의 나팔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까지 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는 것은 5번째, 6번째 나팔 소리, 나팔 재앙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팔 소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나팔은 자연계를 드러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연계? 첫 번째 천사 나팔은 땅과 풀과 수목의 3분의 1을 다 죽였던 그 나팔이고요. 두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 그 다음에 배, 여러분 타는 배의 3분의 1, 이 배가 파산됐다고 하는 걸 뭘 말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배는 범선, 상선이니까 전쟁 때는 범선이 이게 전투선이 되지만 평상시는 돈을 벌어야 될 상선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3분의 1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둘째 나팔에서 봤죠. 세 번째 나팔은 여러분 뭐였어요, 여러분들? 바로 쓴 쑥이라고 말하는 아주 큰 별 중에 쓴 쑥,
아주 쓰디쓴 그 쑥이 3분의 1을 이 바다의 물들을 쓰게 만들어 가지고 먹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번째 천사가 부른 나팔은 해와 별과 달의 3분의 1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지난번 우리가 했었던 8장에서 설명했던 그 네 가지의 나팔의 그런 징조였어요. 이거는 자연계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보는 이 9장 쪽에서는 이제 인간, 사람에게 미치는 재앙과 심판을 설명하는데 그 심판의 첫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 9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것은 뭐냐면 심판의 재앙 중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었죠. 7가지 인이 있고 7가지 나팔이 있고 7가지 대접이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심판의 재앙을 어느 측면에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7가지 인의 심판이 있고 끝날 때쯤 되니까 또다시 나팔의 재앙이 있고 또 끝날 때쯤 되니까 대접의 재앙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지금 심판에 대한 재앙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할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7째 인과 나팔과 7대 대접의 심판의 각도가 점점 강도가 세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7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심판에 대한 설명을 했었으면 7가지 나팔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그리고 7대접에 대해서 다음에 배우겠습니다만은 15, 16장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그 대접에 대해서는 훨씬 더 총체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7가지 인에서는 마지막에 4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7가지 나팔에서는 3분의 1씩 죽어요. 3분의 1씩.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죽어간다고 하는 것이 심판의 강도가 세어지는 거예요. 이걸 나선형 점증적 구조라고 불러요. 점점점 이 환상의 개수들을 보면 점점점 강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7가지 나팔 중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은 자연계의 3분의 1씩 바닷물을 못 먹게 만들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지고 또 여기에서 쓴 쑥이 나타나기도 하고 배가 파산되기도 하고 또 큰 그 별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해와 별과 달이 다 떨어지면서 깜깜해지는 그런 심판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봤었던 네 가지 나팔을 불렀는데 오늘은 이제 5번째, 6번째 나팔은 사람에게 미치는 나팔인데 어떻게 전개되는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9장 1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 말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탄과 마귀들이 최종적으로 심판받기 전에 저기 지하 밑에 끝에서 무저 끝이 없는 갱도 그러니까 이 땅 밑에 저기 끝이 없는 곳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추종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를 무저갱이라. 이 무저갱 안에 누가 들어있다 여러분들? 사탄과 사탄 마귀의 절개들이 들어있는 거. 바로 그런데 그 무저갱에 딱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그 무저갱의 그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잘 보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쉽게 이제 그림을 좀 제가 그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웅 분 거예요. 이제 불었더니 별 하나가 떨어지면서 그 별이 떨어지는 그 바로 이제 그 천사가 바로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망과 음부를 열어낼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 이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무엇의 열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뭐가 있었어요?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 이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무저갱에 있는 이 열쇠도 이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열쇠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천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열쇠로 무저갱에 있는 그 닫혀 있는 곳을 열쇠로 열었더니 그 안에서 새까만 것들이 연기가 확 위로 올라오면서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황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9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새카만 연기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무저갱 새카만 무저갱에 열었더니 그 안에 이렇게 새카만 연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걸 보면서 자 다시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황충 메뚜기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와 이제 그 황충이 지금 뛰어나오고 있어. 나오면서 그들의 땅에 있는 못의 권세, 전갈의 권세. 그러니까 이 황충에는 무시무시한 전갈이 가지고 있는 독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갈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 어디서 등장? 요엘서 4장 4절 6절의 똑같은 황충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게 요엘서에 나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이 뭐예요? 4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고 해하지 말고. 보통 황충 메뚜기는 숲이나 풀이나 이런 걸 먹는 게 메뚜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황충이라고 하는 이 메뚜기가 보통 풀을 먹고 엄청나게 농작물을 먹어가지고 이 메뚜기 떼가 엄청난 그 환경 오염이 되고 모든 농사를 망쳐버리잖아 원래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풀이나 푸른 것 각종 수목 나무나 이런 거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 시작.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무섭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은 이마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만 죽여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14만 4천 셀 수 없는 수많은 숫자,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 목소리가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황충의 먹잇감이다, 먹잇감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여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상이 아닌가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도 황충의 먹잇감의 대상이에요. 대상인데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심판의 재앙이 안 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심판과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니까 막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안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심판의 재앙이 다 오는데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성령 충만한 우리는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 누가 막아주신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막아주시니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심판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이 다 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다 심판이 오는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힘을 주셔요? 이마에다가 장헌일 목사 여러분들 이름을 다 붙여놓고 이 사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패스 오버.
유월절 십자가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재앙이 지나간 것처럼 이마에 인침,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에 의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패스오버 유월절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요한계시록은 처절하게 선홍색 빛으로 피를 흘리고 계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아멘. 우리 어린 양이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바로 번제단에서 물두멍을 거쳐서 금제단으로 옮겨가면서 우리 모든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인치심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었습니까? 성령을 주었나니. 할렐루야. 너는 나의 아들 딸이다라고 인치시고 난 다음에 그 보증을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 받는 저와 여러분은 인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4절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지난번 6장 10절에서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렇게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을 핍박하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걸 핍박하고 엄청난 모함과 시기가 죽이는 이 많은 사람들, 주님 언제 이 사람들을 신원해 주시게, 우리의 이 온통한 한을 언제 풀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우리 순교자들이 고백할 때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또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번 배웠던 것 중에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와 종과 삼바이트임에 숨어, 땅에 있는 모든 임금과 왕족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도미티안 황제와 같은 어마어마한 로마의 권력 같은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입맞음이 없는 자들을 다 죽여라. 바로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입니까? 로마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의 멸망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처럼 로마의 멸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이마에 인치심을 받지 못한 모든 자에게서 다 죽여라 라고 여기 황충에게, 그러니까 이 황충, 이 무적행 속에 있는 마귀 사탄들도 누구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해야지 않느냐,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들어쓰셔서 바벨론과 또 여러분 아수르나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쓰신 도구가 뭐예요? 이방 민족을 들어 쓰신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황충도 하나님이 딱 쥐고 있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핏값을 모르는 사람 다 죽여라 이렇게 해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5절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 같더라.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지옥이 뭐냐면, 차라리 타서 죽어버리면 좋겠어. 너무 힘드니까. 아니야. 지옥은요, 죽지도 못해요. 계속 유황.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권하에서 다 해야라고 했지만은 무언 하지 마라. 죽이지는 마라 그랬죠. 왜 죽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황충에 의해서
독이 들어있는 걸 맞고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굉장히 힘든데도 죽이지는 말라는 건 뭐냐면 끝까지 아까 뭐였죠 여러분들? 3분의 1은 죽었지만 3분의 1을 남겨놓으면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거예요. 5달 동안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건기와 우기,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이 메뚜기 떼들이 4월에서 8월 달까지 건기와 우기 그 동안에만 이 메뚜기가 자라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4월에서 8월까지 이 5달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5달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는 것이냐면 잠시 동안이라는 뜻이야.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이 고통받는 시간이 잠시 동안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이에요. 목사님 저는 여기 나타난 것처럼 5달만 지나면 괜찮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5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잠시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작용하고 역할하고 이 세상을 지배한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 예수님의 주권하에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허용되는 마귀 사탄이 발아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마귀 사탄들이 이렇게 발아가고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더라. 그렇게 죽고 싶어 너무 힘드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계속 주님을 멀리하고 계속 세상 한가운데서 마귀 사탄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다 언제 그 죽고 싶은 그 죽음의 소망이 돌아옵니까?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마지막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못, 영벌의 불못으로 가서 이렇게 이것도 요한계시록 지금 8장, 9장, 10장까지 16장까지 가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렇게까지 기다리다가 도저히 구제가 불능한 사람,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죄와 가득 차 있는 죄 속에 살아가는 그 마귀 사탄의 종노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언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불못에 이때는 완전히 죽게 되는 거죠. 영원히 지옥불로 가는 거죠. 주님이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7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싼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러분 황충에다가 금 면류관 쓴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아주 그럴싸하게 위장됐다는 거야. 그 세상을 지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사기꾼, 도둑놈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이 잘 먹고 잘 산 것 같죠? 도둑놈들이 더 잘 산 것 같죠? 사기친 정치인들, 장관들 더 잘 산 것 같죠? 금 면류관 쓴 것 같이 보여. 황충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래간다 오래가지 않는다? 오래가지 않아요. 금 면류관 쓴 것처럼 보여요. 자, 8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아주 그럴싸하게 보여. 아까 봤던 우리 사진 있죠? 그 모습이 황충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꼬리 뒤쪽에는 뱀처럼 생겨서 딱 정갈 형태, 무시무시한 저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뿐만 아닙니다. 9절 한번 보면, 자,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0절에서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로다. 이 아볼루온이란 말이 파괴자라는 뜻이야. 파괴자. 죽인다고 하는 것. 이게 어떤 단어에서 나오냐면은 이 아폴리온이라는 단어에 사용한지. 아폴리온. 여러분 아폴리온 그러면 뭐하고 비슷한 게 아폴로 있죠. 아폴로. 태양신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이게 참 놀라운 상징.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가 아폴로 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아폴로 신이다. 나는 태양의 신이고 전능의 신이다. 이게 자기 별명을
도미티안 황제는 아폴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음이 이 아폴로와 아폴리온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이 무정에게 나오는 어마어마한 이 사자, 마귀 사탄 누구예요? 도미티안 황제의 아폴로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이름하고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아볼루온, 이 아볼루온은 이 단어가 바로 아폴리온의 단어가 아주 단어가 메타포 비슷하죠. 여기서 말하는 무적행 속에 나오는 아볼리온은 어마어마한 이 저승 같은 이 죽음의 사탄의 사자가 누구다? 바로 도미티안 황제를 두고 요한계를 쓰고 있는 거. 언젠가는 이 무적행 속에 있는 이 사자를 어쩐다, 이 사탄을 죽이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대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죽게 되고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한번 읽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들이 이르리라. 아까 이런 본문 중에서 화 생각나세요? 그 화 세 개 중에서 하나가 지금 이 화가 바로 지나가고 이제 몇 개 화가 남아 있어요? 2개 화가 몇 번째겠어요? 6번째 나팔 불 때 화 하나 없어지고 7번째 나팔 불 때 화가 없어요. 나머지 화 몇 개 남아 있다? 2개 남아 있다. 자, 드디어 이 본문 중에 나와 있는 이제 16절 한번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길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자, 여기에 여러분 무슨 뜻 같아요?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유브라데스 강을 생각하게 되면은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강 쪽에서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요, 유브라데스 강을 범람하여, 이거 무슨 뜻이냐면 유브라데스 강을 기준으로 오른쪽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어요. 즉 뭐가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는 거야.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그다음에 유브라데스 강 왼쪽으로 이 안쪽으로 남은 가나안 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브라데스 강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영적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방인 족속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유브라데스 강을 대변하는 동쪽이에요. 대표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거. 지금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로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 기준을 볼 때 여기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 놀랍게 우리가 천국 성막의 기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막 기준을 보면 성막은 우리 하나님의 상징의 임재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먼저 성막의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의 구조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이 번제단에서는 모든 제사를 지내는 제물들을 다 씻어내는. 여러분들 보면 요한계시록이 지금 출애굽기,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모든 성경이 지금 인용되고 있잖아요. 다시 성막이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입구 쪽에다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피, 바로 제사, 우리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니까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가 들어가는 그쪽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떡상이 있고요. 또 하나 거기에 이제 일곱 촛대가 있죠. 촛대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금제단. 그 금제단이 있다면 그 금제단에 이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갖다가 금제단에 가는데 그 금제단에 있는 그 분향단이 뭐예요? 모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그 법궤가 들어있는 그곳에서 휘장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시니까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직접 제사 지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나타나 있는 그 금제단 안에도 사각의 뿔이 있어요. 이 사각의 뿔이 그 금제단 안에 그 분향단 안에도 뿔이 있고 들어가는 여기 번제단도 뿔이 있어요. 이 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뿔 각을 말하는 이게 힘이에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의 힘.
그 힘에서, 그 번제단에서 그 사각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그 분향제단에서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오니 이 네 뿔은 하나님의 성령에 임재하고 있는 음성이 지금 들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그러니까 유브라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여러분, 네 천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네 천사라고 하는, 네라고 하는, 사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땅에 있는 모든 걸 말하는 건데, 이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 보십시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네 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선한 일을 하는 네 천사가 아니요. 뭐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무슨 흰말 타고 온 말, 그 다음에 붉은 말을 타고 오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을 타고 오고, 적팡생,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전쟁과 기근과 사망에 대한 말 타고 온 거 있죠. 그 네 말들 있죠. 그 말들이 관련된 이 네 천사니까 이 네 천사는 죽음과 기근과 사망과 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이런 천사들을 결박해 놓은 것들을 딱 풀어놨으면은 이런 여러 가지 해야지 못하도록 딱 묶어놨잖아. 묶어놨는데 이걸 풀어버리라는 거죠. 풀어라.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 네 천사들이, 이 악마 같은 사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보세요. 16절에서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에는 황충이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마에 임받지 않는 사람 죽였지만 이제는 누가 나타납니까? 이제 마병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병대는 어마어마한 전쟁군마인데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2만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2만 명 곱하기 1만 명을 곱한다. 이 많은 숫자를 말한 건데 2만 명 곱하기 만은 얼마예요? 2억 명이에요. 2억 명.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2억 내지 3억밖에 안 됐어요. 1세기 때. 그러니까 로마가 있었던 그 1세대 AD 100년도에는 2억 내지 3억밖에 되지 않았어요. 로마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면 거의 한 3,500, 4천만 명, 5천만 명 정도 로마 인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만만이라고 하는 2억에 넘는 이 마병대 어마어마한 군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서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만만. 그러니까 실질적인 2만만의 숫자, 2억의 마병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마병의 황충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제약 속에 있는 마귀 사탄을 점하기 위해서 나타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유황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지금 재앙의 심판의 재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명을 죽이도록 한가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가 보십시오.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3분의 1을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위험하게 설교하고 있는 중에서는 여기 나타나고자 하는 것 중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이 탱크 장갑차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전쟁을 말한 것이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지금 이거는 상징이지 실질적으로 탱크가 와서 앞으로 핵전쟁이 나타나니까 유황불에 이렇게 지금 이단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상징적을 설명하고 있는 엄청난 이 2만 병기에 의해서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앞으로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고 진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절에 보면은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이 2만 병이나 이런 병사들뿐만 아니라 아까 황충에 나타난 황충 뒤도 한번 보세요. 황충 뒤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황충 그림에 보면은 뒤쪽에 보면은 뱀같이 전갈의 끝같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20절, 9장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얘기를 뭘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황충을 통해서 아니면 이역이 넘는 어마어마한 만명들을 통해서 끝까지 3분의 처음에는 4분의 1을 해왔지만은 이제는 3분의 1까지 하면서 3분의 2는 살려놓으신 거예요. 다 안 죽이고 3분의 1을 살려놓은 거는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본문이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3분의 1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뭐라고 해요? 손으로 행한 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제약들의 가증한 일들. 주로 뭐 합니까? 나무나 은이나 이런 걸로 뭘 만들어? 목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시편 115편에 뭐가 있죠? 기가 이 나무 목공이나 금은 세공을 통해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도 못하고 혀가 있으나 맛도 보지 못하고 다리가 있으나 걷지도 못하고 뭐예요, 여러분들? 이런 우상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더러운 추악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런 손들, 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설명했다, 이런 우상 같은 것들을 뭘로 만들어요? 금과 은과 동과 나무로 만드는 우상에게 뭐하고 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증한 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 이 복술이란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무술, 쉽게 이야기해서 그 점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나무 뿌리를 통하고 거기다 뭘 집어넣어서 먹고 난 다음에 점치는 거, 이런 거 약을 복용하단 말이죠. 이런 복술, 이런 약물 같은 거를 먹는 걸 말이에요. 그런 것과 음행과 도둑질과 회개하지 아니하. 끝까지 요한계시록 9장 내내 대환란의 때. 이 결론은 뭐예요? 이 9장이 말한 건 뭐예요? 황충이나 이 대마병은 뭘 말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마라 하면서 대환란을 공포해 주면서 5번째, 6번째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강해 설교했는데 여기까지가 5번째, 6번째 나팔 소리가 나오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째 나팔 불면서 심판하기 전에, 11장 12절에 가기 전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의 그 마음이 이 다음에 있어진 10장과 11장 14절까지 두 가지 증인의 모습으로 다음 주 설교에 등장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끝까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기다리고 계시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언제 주신다? 10장과 11장에 다시 주세요. 할렐루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가지고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침받음을 통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승리의 주님의 음성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